안녕하세요. 송희설입니다. 성경과 시대를 담은 설교자의 서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센터 처치 부제가 당신의 도시에서 균형 잡힌 복음이 중심이 된 사역을 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ing Balanced Gospel Centered Ministry in Your City. 저자 팀 켈러 목사를 소개합니다. 1950년 펜실베니아주의 알렌타운에서 출생했습니다. 버크네일 대학에 들어가서 6.8혁명을 경험을 하고 학교에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고든 코누엘 신학교 졸업하시고 PCA 교단 안수받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70년대 중반 10년 동안 버지니아주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했고요. 80년대 중반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설교, 목회 리더십, 복음전도, 교회론 등 실천신학 강의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1989년 뉴욕 맨하튼에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습니다. 100개 교회의 개척을 도운 선교적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2017년 리디머 장로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이 책을 쓴 동기는 이러합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이 도시 복음 사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리디머 장로교회는 뉴욕 맨하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리디머 교회의 도시 복음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디머 교회의 복음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가설은 이렇습니다. 성경 교리와 교회의 사역을 연결하는 중간고리, 신학적 비전이 있어서 도시 목회에서도 복음 사역의 열매를 거둔 것 같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시고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지금 우리 주위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론, 성경적 목회 원리를 정리한 책들인데요. 보통 신학교 교수들이 쓰지요. 두 번째는 실용적 목회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교회 성장학 프로그램, 대형교회 목사들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보기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책은 목회자의 상황, 지역의 상황화가 안 되어서 목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 보았습니다. 자기는 이 복음의 상황화를 위해서 리처드 린츠 교수의 신학적 비전 개념을 활용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방법론이 결국 신학적 비전, theological vision인데요. 컴퓨터 비유를 들었습니다. 컴퓨터가 하드웨어, 몸체, 소프트웨어, 운영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중간에 미들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미들웨어는 하드웨어 및 운영 시스템과 다양한 유저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기능을 맡고 있는 장치인데요. 연결 장치라는 거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드웨어는 교리적 기초와 신학적 신념이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거죠. 소프트웨어는 특정한 사역 형태, 사역 프로그램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미들웨어는 복음을 문화에 전달하는 방법이다. 신학적 비전인데 어떻게 문화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신학적 비전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특정 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순간 안으로 가져갈 것인가? 교리적 신조들이 현대 세계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당신의 교리를 가지고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신학적 비전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나는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상황의 문제입니다. 나는 교회의 전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교단 전통의 문제이고요. 나는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변증의 문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걸 받아서 신학적 비전은 복음을 문화 속에서 충실하게 재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복음을 특정 문화 속에서 성도의 삶과 교회 사역 형태로 드러내는 관점이라는 거죠. 신학만으로는 안 된다. 신학적 비전이 있어야 복음적 목회를 할 수 있다. 신학적 비전으로 교리와 교회 사역 프로그램 형태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
조직신학과 교회 성장학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도시마다 마을마다 다른 교회가 필요하다. 한 지역에서도 지역에 서로 다른 필요를 채우는 다양한 교회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책의 논지를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리디머 장로교회는 복음의 중심을 두고 복음과 문화와 교회의 세 축의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신학적 비전으로 도시 사역에서 복음 사역에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리디머 교회는 센터 처치였다는 건데요. 이 책 연구 범위는 이러합니다. 1부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 1장 복음 신학 복음이 본질이다. 2장 복음 부흥 복음 중심적 부흥을 준비하라. 2부 도시를 품는 교회 3장부터 5장까지인데요. 3장 복음의 상황화 복음이 현실에 다가서게 하라. 4장 도시 비전 복음으로 도시를 품으라. 5장 문화 참여 도시 문화를 이끌라. 3부는 역동적 사역이 있는 교회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6장 선교적 공동체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다. 7장 통합적 사역 모든 사역을 통합하라. 8장 사역의 역동화 더욱 역동적으로 사역하라. 1부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양극단 율법주의 종교와 상대주의 비종교의 극단을 극복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의 극단이 있고 율법이 구원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상대주의의 극단이 있다. 근데 복음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3의 길이다. 복음의 은혜는 삶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복음을 잃은 세 가지 정통이 있다는 내용이 재미있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정통은 건전한 교리를 고수하면서도 생명력이 없다. 자기 의에 빠진다. 두 번째 균형 잃은 정통은 특정 교리를 강조하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흐리게 한다. 세 번째 오리무중 효과 없는 정통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지 못하고 죄의 확신과 은혜의 아름다움을 경험시켜주지 못한다. 교리는 파고드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센터 처치는 율법주의와 상대주의의 양극단을 피하고 복음을 정확하고 충성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방식으로 사역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부 도시 문화를 품는 교회 3장부터 5장까지인데요. 도시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에 과소하게 적응한 부족한 상황화의 극단이 있고 다른 극단에 문화에 과도하게 적응한 지나친 상황화의 극단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해야 하지만 문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맞서야 한다. 문화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담겨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우상 숭배 요소도 있다. 우리가 문화에 과도하게 적응한다면 우리는 문화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반대로 문화에 과소하게 적응한다면 우리의 문화만을 절대적으로 우상시한다. 우리가 기존 문화에 과도하게 적응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던지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변화하라고 요청하지도 못한다. 우리가 문화에 과소하게 적응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바꾸어지지 않을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센터 처치는 도시와 문화에 대하여 정도가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을 만큼 상황화되었다. 도시는 인간의 번영과 우상 숭배 모두에 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복음을 사용해서 문화를 인정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균형 있게 도시 사역을 하고 있다. 3부 역동적 사역이 있는 교회 6장 8장인데요. 어떤 선교적 교회 운동을 중심으로 양극단이 있습니다.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다가 조직이 제도화되는 극단이 있고 협력과 연합을 추구하다가 조직의 제도성을 무시하는 또 한 다른 극단이 있다. 제도적 교회는 자신의 신학 전통에 너무 강하게 붙어 있어 다른 복음주의 교회나 기관과 협력하지 못한다. 반제도적 교회는 제도적 특성이 없이 유동적이고 비공식적이다. 그러나 양극단에 있는 교회는 지도력이 잘 개발되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아서 생명을 전달할 수 없다. 센터 처치는 유기체이면서 조직체이다. 교회는 전통들을 물려받은 안정적 제도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역동적 운동체다.
우리의 교회 전통에 뿌리 내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협력적으로 일하면서 복음으로 도시를 품기 위해 균형 있게 사역한다. 참 좋죠. 본론 일부 복음의 중심이 된 교회 1장 복음신학 복음이 본질이다. 이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장 1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 2 복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3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 사건에 대한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인데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좋은 충고는 좋은 것이지만 복음은 아니다. 윤리, 지혜, 신학도 좋은 것이지만 복음은 아니다. 다들 복음에서 나온 것이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사건에 대한 소식이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이다. 그러면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지 말자. 복음은 복음의 결과가 아니다. 복음의 결과를 일으킨 원인이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다. 복음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지만 복음과 새로운 삶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한다. 그러나 사랑의 삶이 복음은 아니다. 은혜와 은혜의 결과인 선행을 구분하자. 선행을 한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다. 믿음이 선행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참 선명했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두 개가 복음의 능력을 빼앗는다.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복음은 두 오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율법과 비종교,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도덕주의와 상대주의 실용주의. 율법주의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 폐기론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율법주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구원받으려면 믿음을 갖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강요하죠. 성취를 요구합니다. 율법 폐기론의 메시지도 아주 그냥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용납하십니다. 죄에 져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는 건데요. 교리나 윤리를 설교하는 것은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여러 장, 챕터들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복음은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하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 방식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죠. 명제적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의 구원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성취하실 것인가에 대한 성경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것이 팀 켈러 목사님 주장입니다. 복음에는 4챕터 4가지 장들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를 연결 지었습니다. 1장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유일하고 관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2장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죄로 말미암아 종속 상태와 저주에 빠졌다. 3장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리스도가 성육신 대속 회복으로 회복하셨다. 4장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은혜를 믿을 때 바르게 된다. 위 4장이 각각 다른 주제이지만 이걸 합쳐야 복음이 된다 했습니다. 복음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이끌어야 한다 주장했는데요. 복음을 단지 기독 신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교리 내용으로 여길 위험이 많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많은 설교자, 지도자들은 더 심오한 교리, 더 깊은 영성, 더 깊은 공동체나 예배, 의례, 더 심오한 제자도, 더 깊은 심리적 치유, 사회 정의나 문화 사역에 열정을 쏟는다. 그런데 사역이 전문화되다가 복음을 놓칠 수 있다. 복음이 모든 사역을 일으켜야 한다. 사역은 복음의 결과다. 한 가지 사역의 요소가 복음을 대체하면 안 된다. 상담, 제자훈련, 사회정의, 문화사역, 교리학습,
복음 전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복음을 대체할 수 없다. 복음 전도가 복음을 대체하는 것도 비극이다. 2장 복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복음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 조직신학적, 주제별 방법, 그 다음에 구속사적, 통시적 방법 이렇게 봤는데요. 조직신학은 주제별로 하나님, 인간, 죄, 은혜, 세상 이런 주제를 다루는 거고요. 구속사적 방법은 성경의 순서대로 창조, 타락, 약속과 계시,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구속, 회복 이렇게 이야기 순서로 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고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연결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읽자 하셨고요. 세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집으로부터 유배당했다가 귀향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관계를 중심으로 언약을 맺고 성취하시는 이야기. 세 번째 나라 통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나 하는 내용입니다. 유배와 귀향의 주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쉼과 평강이다. 죄는 자기중심성, 평강의 파괴로 봤고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집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회복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하나님의 동산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5가지 성경의 이야기의 서사구조 순서를 따라서 집이라는 주제, 유배, 귀향의 주제를 설명한 거죠. 한 가지 더 보면 관계의 문제, 여호와와 언약 관계를 보면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죄를 짓고 어떻게 되었는가? 언약을 배약을 했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도록 부름받았지만 또 배신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새 언약의 주님으로 오셔서 죄의 저주를 본인이 다 감당하셨다. 나중에 종말의 회복 관점에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또 5가지 성경 서사 순서로 보면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권이다. 죄는 우상숭배요. 결국 예속을 낳았다. 이스라엘은 참된 사사, 진정한 왕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 육신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종말의 완성 회복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자유를 누릴 것이다. 성경의 4가지 스토리라인이 좋았습니다. 1.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창조죠. 2.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며 세상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타락 이야기죠. 3.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셔서 상황을 바로잡으셨는가? 구속이죠. 4. 결국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회복의 관점입니다. 죄와 구원은 다차원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사용해서 이 4가지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했습니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마다 이런 주제들이 계속 성경의 맥락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의 맥락 가운데 놓여야 되겠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맥락 속에서 상황에 적절한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3장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복음은 어떤 진리, 신념의 집합에 머물지 않고 우리 눈에 쓰는 안경, 렌즈가 되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복음의 3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육신의 차원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업사이드 다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의 복음인데요. 안에서 바깥으로 임하는 복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부활인데요.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복음입니다. 미래를 앞당겨 사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대속의 측면이 강한 교회들은 대개 복음주의, 은사주의 교회처럼 보이겠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성육신 측면을 강조하는 교회는 제사레파 교회, 평화주의 교회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요.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교회는 어떤 사회 참여 봉사를 하는 주류 교회, 아브라함 카이퍼의 개혁주의 교회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측면, 성육신, 속죄, 부활, 이걸 통합하고 있는 교회가 없다. 안에서 바깥으로, 위에서 아래로, 미래에서 현재로 임하는 복음의 세 측면을 실현하는 교회가 진정한 복음적 교회다. 이것이 센터 처치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도덕주의, 신앙주의, 율법주의는 은혜 없는 진리를 강조하는데 능력이 없다. 상대주의, 비종교주의, 자유방종주의는 진리 없는 은혜를 강조하는데 여기도 능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모두 있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도 은혜와 진리 둘 다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이 모든 인간의 문제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가 설명하셨습니다. 낭만과 우울의 문제, 사랑 문제, 성, 가정, 자기관리, 인종, 문화 문제, 복음 전도 문제, 인간의 권위, 죄책감, 자아상 문제, 기쁨과 유머 문제, 다른 계층,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에 모두 복음이 어떤 변화를,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다루면요, 낭만과 우울, 서구인들이 워낙 우울증이 많으니까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들은요, 원칙대로 살지 않았군요, 회개하세요, 행동을 고치려 합니다. 상대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은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감정을 느끼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끼어들었구나 하면서 회개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 율법 폐기론, 복음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서요. 질문이 리디머 교회의 복음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논지를 이렇게 제시해 보았습니다. 리디머 장로교회는 복음의 중심을 두고 복음과 문화와 교회의 세 축의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신학적 비전으로 뉴욕 맨하탄 도시 사역에서 복음 사역에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복음이 있고 복음을 중심으로 어떤 양극단들을 피해간 어떤 복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과 신학, 교회 성장 프로그램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둘을 연결하는 신학적 비전이 필요하구나.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의 폐해를 아주 실감했고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하는 관점이 좋았습니다. 사역이 복음을 대체한다는 말에 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복음을 조직신학적 접근 방법과 구속사적 접근 방법을 모두 사용해서 전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했고요. 복음을 맥락에 맞게 다양하게 상황화해서 전하는 방법을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팀 켈러 목사의 자신감과 담대함에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